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이집트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해봤을 때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운명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의 뜻을 따르는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말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해도 이게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알라의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한답니다. 더 특별한 예는 약속 시간에 늦었잖아요. 서너 시간씩 늦어져도 그거조차도 인샬라 하면서 알라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들어도 분명히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어떤 운명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운명이 마치 정해진 어떤 신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유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구를 앞두고 유언을 하시는데요. 새 언약이라든가 여러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12제자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이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팔자가 누군지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유다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22장 3절 4절부터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그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건져줄 방도를 의논하네. 지금 보면 이미 시작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가룟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유다가 혹시 이미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뭔가 정해진 건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만찬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대신하는 마지막 세족식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세족식을 하시면서도 제자들한테 유언을 하세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라. 이미 들어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3장 26절, 27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이제 주는 자가 바로 그 나를 팔자다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셔서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한테 줬고, 그러니까 조각을 받으니까 사탄이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은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 운명인 것처럼 보여요. 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제 후반부지만 누가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일 때는 이제 예수님 초기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니까. 근데 누가복음 6장의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초기에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절 16절 읽지 마시고 제가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12제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누가가 12제자를 소개할 때 여러 말로 소개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고 아예 12제자를 소개할 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소개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시작에 12제자를 소개하는 그 본문에서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마치 유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정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인가? 물론 어느 측면에서 우리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영역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미 정해진 것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여러분 내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 국가였죠. 또 요새는 이제 금수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부모나 무슨 어떤 형제자매를?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족이었어요. 또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혹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의 남녀의 성별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작정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만이 정하신 어떤 고유 영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정해진 거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건 뭘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거냐,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거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거냐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는가? 로봇처럼 안 만드셨다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으로 간섭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맞물려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맞물려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세워가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어느 만큼 허용하시는지, 이건 알 수 없는 신비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맞물려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신비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맞물려서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섭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답을 창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걸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창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지만 그걸 당신이 친히 다스리지 않고 아담에게 대립 맡겨졌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따라 만들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스려라 하시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보이세요? 다스려라 하시기 전에 맨 처음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가는 거, 다스리는 거, 그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복을 주시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때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창조시에서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왜 간섭하시는가라고 할 때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간섭을 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복이 된다고요? 사람한테 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절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오늘 본문 22절 누가복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오해를 하는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때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시 사람을 만든 목적을 이루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무조건 메시아가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왔어도 그 메시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뭘 말하냐면 이 땅에
돼야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이 12절이 강조하려는 바는 예수님이 인자가 작정한 대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죽을 운명이라는 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왕된 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왕이 되지 않고 이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국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혹은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말고는 언제 왕위가 물려주나요? 왕위를 죽고 나서 물려주나요? 이 세상은 자기가 실컷 다 누릴 거 누리고 죽은 다음 물려주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권한을 물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아직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누구보다 큰 자시고 전능하신 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그 자신을 죽여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메시아의 방식이고 실제로 이건 우리가 부모의 마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본성들은 다 누구에게 온 걸까요? 하나님께.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방신도 사람을 위해서 죽거나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자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졌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매 순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미 어떻게 정해놓은 마치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것처럼 정해놓은 대로 걸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전부 나였어요. 전부.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바라는 소원, 내 욕심, 내 경험, 내 전통을 따라서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선택과 결정에 앞서 누구를 염두에 두게 되죠? 하나님을 염두에 둬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염두에 두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냥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어도 선택하는 방식이 여전히 전과 같이 똑같이 타락한 죄를 따른 선택과 방식이면 여전히 우리의 운명은 그냥 내가 정한 운명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과 원리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 가운데 누구의 뜻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지를 앞뒀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다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당시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맞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언제냐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 안에 있을 때 되돌아봤을 때, 지금 어떤 결과 속에서 되돌아봤을 때 그때 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맞았구나, 또는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택과 결정했지만 그게 틀렸구나 라고 뒤돌아봤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요, 당시 함께 있던 12제자는 이 예수님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고 몰랐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보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요,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할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너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도 넘어가는 게 사단 탓일까요? 나 탓일까요? 사단의 것을 선택하는 나의 탓이에요. 우리 앞에 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사단이 말하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것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오늘만 해도 주일이지만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고 예배 안 와요. 일하러 가고 바쁘고 안 오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과 자기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뒤로 밀린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길 바라셨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셨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순종하여 결국 누구의 종이 되는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유다에 대한 분명인 것처럼 같은 말씀들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여졌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되돌아보니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세우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을 보내는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어떤 역할인지도 몰랐는데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된 후 돌아보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기록한 거고 훗날 되돌아보니 가룟 유다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셨는지는 누구랑 누구만 알까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내고 나서 뒤돌아서 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하심 다 정의했다는 게 아니고 돌아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물려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신비하게 역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 신비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목적이 뭔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복 주려고.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원에서 목회를 운영하고 표현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하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정욕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죄짓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었을까요? 예, 저라고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선택하진 않았어요. 저도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뭘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나빠서 아예 죄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고 결정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나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초등학생이 보는 안목과 지혜, 초등학생이 선택하는 결정과 그 안목은 어른을 따라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믿음의 눈이 잘 열리지 않아서 그런 선택과 결정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했다면 꼭 수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을 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나를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미래도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간섭하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아무런 선택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 역사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을 전부 다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들의 자유의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막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작정이 구원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가장 큰 목적이 복 주는 거고 그 복이
세우는 거,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아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이 그냥 아무렇게나 메시아가 구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었죠. 하나님의 법칙. 그게 뭐였어요? 메시아가 죽는 방식.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어떤 이런 법칙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이걸 싫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계 혹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정한 불변의 법칙은 죽는 방식이에요. 메시아가. 근데 사단은 그걸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가룟 유다를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메시아가 죽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드신 목적이 복 주는 거라고 할 때 지금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으로 그 순종 주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아니면 100% 인간의 본성으로 고난을 참아내셨을까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그냥 말로 쉽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나한테 모욕 주면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참아내셨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이런 모욕이나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는 걸 아시고 다 감수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끝인 것 같은데 신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킬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죠?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누구를 삼으셨는가?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할 때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자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하는 그 방식대로 살 때 쉽지 않겠지만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바칠 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지만 조국에는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왕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린 왕으로 탄다고. 그게 이미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할 때 끊임없이 누구하고 의논하죠?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면 정해진 그리스도의 운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 받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결단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랑 이렇게 제 설교 얘기 들을 때는 맞다, 우리 끄덕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저거 맨날 들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괜히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오늘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고 반드시 뭐 하시냐면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내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과 결정하는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낸다고. 근데 미안한데 우리가 둔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뎌서도 하고 영성이 없어서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에 민감하지 않고 떨어져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수없이 설교 이 시간 끝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바로 끝나고 이제 우리가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쉬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이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과 결정해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요. 그렇게 신앙이 안 좋다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민감하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선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내 자존심이 뭐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현수는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산업체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배 문제, 주일 예배 문제가 걸려서 제가 다 막았거든요. 못한다, 안 된다고.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을 허비했는 줄 아세요? 2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이라고 없어요. 낭비잖아요. 젊은 인생에 2년을 허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낭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할 때만 그때만 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올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매 순간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쓸 건지, 어떻게 물질을 쓸 건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라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방식에 따라서 선택한 적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 높을 거예요. 우리가 뼛속까지 죄가 이 몸에 있는 본성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해서 선택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서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우기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분명히 그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를 따라하는 선택이잖아요. 비참한 시간을 갖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려고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비참할 때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비참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설사 내가 죄를 따라 선택하여 비참한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기만 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좋은 훈련과 배움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를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건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성경에 말하잖아요. 몇 번 부인했다고 나와요? 3번. 근데 여러분 야스에 보면 3번이 아니고
12제자도 다 예수님 걸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다 비참한 시간을 겪었겠지. 다 암울한 시간을 겪고.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전에는 내 욕심대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가 손해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 방식대로만 선택하는 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가룟 유다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사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만큼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신을 죽인, 그러니까 자신을 죽인 그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그리고 제자들도 사용하셨겠지.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쓴다고 성도들한테 말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영성이 아니고 이게 영성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는 반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 이 차이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만큼 이게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 바닥을 쳤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영광에 멸류관 사역을 맡기고 자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기보다 초라하고 비참한 절망한 이 인생들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쓰셨는데 너도 하나님 쓰지 않겠냐고 말하는 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울이요. 그럼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잖아요.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열심히 선교에 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 자기는 이 가보지도 않은 이런 대한민국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쓰는 그 중심에 자기가 서게 될 거라는 것은 그 당시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그를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비참함은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산을 선택했고 그래서 비록 가룟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니까 그의 선택을 도구로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지만 정작 본인은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복을 받는 운명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와 사회의 종으로 끝나는 비참한 운명을 맡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맞물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운명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할 때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복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복받는 거다 외에는 모든 선택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죠. 그러나 그 개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을까요?
그것으로 따라 우리 운명이 복을 받는 운명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운명도 끝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관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 했죠.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럼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전생을 거셔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교회에 어디에 속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시면 성경은 정해진 운명이 뭐가 있냐? 그러면 복받는 운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구는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함으로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는 가론주의 운명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바울이 무시로 깨어있으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 하루 일과가 다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이럴 때 늘 우리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 딱 연계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방식도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 시간 딱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안 변하더라고. 도대체 언제 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섬겨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거기에 모두 초점 맞추고 교육하셨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게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셨나요? 나의 미래를 살게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되는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 요새 이사철이잖아요. 여러분 이사학에도 마찬가지로 뭘 연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연결해야 돼요. 바꾸자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더 이상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떤 하였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매 순간 예민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한숨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십시오. 그럼 당신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적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과 원리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도록 결정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한숨 바꾸고 찬양하겠습니다.